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80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9장 23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절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칼을 도리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중국의 왕들 가운데 초대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제. 우리가 남의 나라 왕 별 잘 아는 거 없지만 진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우리 모두 아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시황제의 불로초입니다. 늙지 않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는 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신하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시황제의 병마용갱입니다. 내 사후를 준비하는 가운데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토기로 마병을 만듭니다. 말도 만들고 병기도 만들고 사람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수에, 지금도 발굴을 계속하는 가운데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병사를 만들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보면 우리 느끼는 게 있죠. 이 사람 지금 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죽음.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내 죽음을 내 사후에는 어떻게 되어지고 나 뭐를 준비해야 되겠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냐?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오직 성경만 나와 있는데 참 전도자가 없으니까. 오직 성경에는 인간이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전국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어느 누가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세상은, 저 성공자는, 저 왕들은, 저 불신자는 저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수은을 아마 옆에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황제여, 이 수은을 마시면 무병장수합니다 했겠죠. 마신 거예요. 여러분, 수은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독돼도 고통스럽게 죽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그 왕궁 털을 조사해 보니까 다 수은 덩어리인 거예요. 인생 마지막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은으로 중독돼서 고통으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이 죽음과 죽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관심도 많고. 성도 여러분, 우리 뭐를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돈으로 못 사는 부활의 축복을 우리 받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압니까? 부활의 축복 했더니 나중에 부활하겠죠, 나중에 가봐야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부활 이전에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그렇죠, 부활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니까 이런 표현 나와요. 어느 여인들이 자기의 남자가 아마 아들이나 남편 되겠죠, 순교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하루아침에 내가 다 혼자 남은 겁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면 그것이 위로됩니까? 돈을 얼마를 주면 그 여인의 마음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 어떤 사건, 어떤 위협, 어떤 폭언, 어떤 압력이 와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영향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 하면 생각나는 건 고생만 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것만 해도 고통 아닙니까? 내 가산이 하루아침에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노비가 죽고 도망가고 믿던 아내마저도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버리고 떠나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몸에 종기가 나고 기아장으로 긁고 앉아있는데 친구 셋이 온 거예요.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못됐길래,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진노하시냐? 욥하고 변론하는 그 자리 최고 정점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철연필 있으면 좋겠다. 철연필 썼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내가 죽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리라. 욥과 같은 인생의 문제, 돈을 얼마를 주면 마음이 위안받습니까? 뭐 누가 좋은 위치 주고 연봉 세게 주면은 뭐 아이고 그래 뭐 잊을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무엇만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고 빼앗을 자가 없고 영원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의 부활을 본 이후에 나에게 올 부활을 생각하니까 순교도 핍박도 위기도 질병도 사건도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일꾼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 문제는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복음 안전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응답 못 받았어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왜 나는 기적과 이적 안 나타났어요. 이런 기복주의 신비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기독교 수가 줄고 있다고 하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고 후대가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능히 이기는 부활의 신앙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활 신앙. 어떤 것에도 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서론입니다. 사단의 공격. 목사님 사단이 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증거했고 욥도 증거합니다. 욥기의 시작은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로부터 나옵니다.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저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손을 들어서 욥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되어집니다. 자, 뭐 공격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사단은 다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너지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걸 사단은 다 알고 그렇게 공격해 나갑니다. 욥에게는 자녀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져요. 이런 고통 만약에 저에게 왔다, 자녀 하나만 문제 왔다, 저 하늘 보고 욕할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그동안 교회 나가고 내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훈련도 많이 받고 충성봉사 되겠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이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다 불신자 만나보면 나도 나가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야 우리 엄마가 뭐 새벽 기도 때 갔다 오다가 차 사고 다 그딴 얘기합니다. 사단이 합니다. 저거 딱 건들면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건들면 여러분이 무너진다는 거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에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의지하던 거.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뭐가 됩니까? 뭐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그건 대표 기도할 때나 나오지.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많은 분이 저하고 얘기할 때는 주로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믿음이 없어요,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이에서 얘기하면은 그 집 얼마 벌어, 돈 벌어. 남편하고 얘기하면은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잘해. 혼자 생각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욥의 재산을 딱 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사단이 했는데,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걸 딱 치면은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을. 결국 욥에게 다 떠나가도 적어도 와이프, 아내만큼은 욥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아내가 찾아서 뭐라는 자입니까? 그 행색을 보니까 거지 됐거든요. 온몸에 종기 나고 다 무너지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는 자입니까? 당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세요. 그리고 죽어버리세요. 이러고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치면 욥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그 아내는요, 사단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욕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어쩜 그렇게 홍해 앞에 갔더니 무슨 유월절 양입니까? 그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12정 땅꾼 갔다 왔더니 땅을 치고 통곡하는데 뭐라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나오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게 하냐는 겁니다. 저 애굽 땅에 먹을 것도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 광야 갔더니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해. 고기 달라고 하나님 원망해. 덥다고 하나님 원망해. 춥다고 하나님 원망해. 우린요, 요만큼만 내 중요한 거 빼앗기면요, 하나님 원망부터 나옵니다. 막 주의 막 불평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믿었던 거. 여러분 믿음 있는 거 있죠? 믿는 거. 욥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마저도 욥의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에 듣는 겁니까? 막 기도합니다. 막 주여 하나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없이 욥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거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욥이요, 막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막 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 밀었다는 것은 원망을 했다는 건데 또 하나님께 찬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쉽게 아멘 아멘 하지. 여러분에게 하나만 문제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내 자녀가 다 죽었다. 내 가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내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게 육신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 아니야, 나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나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나는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돈 같은 거, 옷 같은 거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로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내게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욥이 그걸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참 귀하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욥이 사단을 이겼다니까요. 사단 이기는 것은 찌르고 땡기고 침 뱉고 눈 팍 찔러서 막 나가라 막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단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겠죠. 과연 욥은 뭐 어떤 교회를 다녔고 어떤 믿음이고 뭘 했길래 그런 위기에서 이겼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쉬운 게 아니니까. 첫 번째입니다. 욥의 승리 이유.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하늘을 가르는 대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독일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막 징계하는 겁니다. 내 인생, 욥이 인생도 힘든데, 아내한테 버림받은 것도 힘든데, 자녀가 다 죽은 것도 힘든데, 다 무너진 것도 힘든데, 새 청년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살려내고 부활의 믿음으로 치유해주고 소생하게 해주지 못할 망정 욥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욥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것도 마음 아픈데 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나는 다 무너졌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연필 가져와라, 연필. 그냥 흑연 연필 말고 철로 된 연필 가져와서 내가 바위에 새기겠다, 바위에. 왜냐? 종이는 시간 지나가면 다 찢어지고 없어지니까 어느 날, 먼 훗날 어느 날이라도 볼 수 있게 새겼으면 좋겠다. 욥의 중심입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가 알기에는 나 아는 게 한 가지 있다. 요걸 가지고 욥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 뭐 느끼는 것 같습니까? 공통적으로 구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욥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침내 땅에 서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아니,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인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거 구약 얘기거든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욥이 뭔을 가지고 있냐?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대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차 이 땅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살아나시고 이 땅에 서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어서 뼈다귀가 이제 백골을 안 됩니까? 그 가죽이 벗겨집니다. 내가 백골이 된 다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부활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리라. 욥 중심이 있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세상 어떤 위기와 사건도 이 신앙 앞에서는 아무 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부활로 여기고 남편 죽고 구차에 풀려나기 원하지 않았답니다. 세상에 뭘 한 자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아무리 핍박해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지금까지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대역사와 축복이 뚝 떨어지는 기복 신비주의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으로 와 있는 부활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내가 막 뛰는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욥 너를 어떻게 칠까 하면 또 이르기를 이를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가 나를 칠 수 있을 것 같냐?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의 그 분노는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자가 서게 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내 인생의 문제도 친구들의 환난 문제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14장 14절입니다. 77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사람 누가 죽으면 살아납니까? 나는 그날을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욥의 중심에는 이 부활신앙이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나중에 죽고 부활하고 그때만 축복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욥의 자녀의 죽음의 고통입니다. 욥 그 고통 당했죠. 이 부활신앙이 욥 자녀의 죽음까지도 치유해 줍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게 해줘요. 아까 제가 읽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죽은 자를 부활로 여기고 악형을 받되 부활을 생각하고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천한다고 합니다. 찬송가 413장에는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스태퍼드 목사님이 내 평생 가는 길이란 찬양을 쓰게 됩니다. 쓴 장소가 특이하게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다 죽은 겁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그거 고통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건 현장을 배 타고 가서 거기서 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는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편하다. 남의 이야기니까 아멘 나오지. 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기에 스태포드 목사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이건 물론 마지막 때 나 그때도 내 영혼 편하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큰 나팔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아까 찬양 불렸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테파드 목사님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분이 자녀의 죽음을 뭘로 이겼냐? 하나님, 어느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는 임할 때 내 자녀들 살아나겠죠. 그게 믿음이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 이런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죽은 자, 내 연약한 자, 나 그런 거 나 아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 죽은 고통을 돈을 얼마를 주면은 보상이 됩니까? 그건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오직 성경에만 있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만 있는, 살아서 죽음 권세, 지옥 권세, 무덤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부활신앙 앞에서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무슨 욥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바울이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더 이상 나 같은 인생 안 되겠고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게 되어지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소망이 없는 나이지만 내가 어떤 소망 가지고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혹시 소망이 없이 목사님 내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같이 사단에게 속고 원망과 불평과 무너짐에 빠지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승리하게 했던 그 부활의 신앙. 세 번째입니다. 욥에게 온 수많은 정죄와 비판. 이런 거 우리 당하면 막 힘들죠. 막 모함당하고 학대당하고 막 갑질당했다고 하고 뭐 폭언과 폭행과. 고린도후서 4장 14절 그 7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쌤을 당하여도, 바울이요 막 사방에서 오교쌤 당하고 거꾸로 틀림 당하고 망하는 일 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아니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막 매를 맞고 감옥 가고 끌려가고 결국 순교당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설령 그렇게 사방으로 오교쌤 당하여도 질그릇과 같은 나는 깨지기 쉬워. 나는 막 무너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여기 뭐가 있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부활신앙을 딱 붙잡았던 겁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위기 많이 옵니다. 기도했더니 홍해가 쩍 갈려지고 뭐가 뚝 떨어지고 막 응답받고, 그렇게 승리한 자 아십니까? 매 다 맞고 갈등도 하고 고생도 하고 끌려가고 안 되는 문제 가운데 고민도 하고. 그런데 그때 바울이 구했던 것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죠.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 나의 고통 이기셨죠. 나를 부활의 승리로 인도하시겠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하나 생각했더니 못 이길 게 없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문제는 이적과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기복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인생에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누린 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죠. 진짜 부활을 누린 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쁜 게 있습니다. 누가 막 칭찬해주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누가 좀 뭐 맛있는 거 맛집 가져가면 갑자기 기뻐지죠. 중요한 거는 항상입니다. 이 말은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안 기쁠 때도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막 기독교인이니까 목사님 시키니까 기뻐해야지, 막 힘들지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걸로도 안 되어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바로 최고의 축복을 확신, 부활의 최고의 축복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 누가 좀 이렇게 건들려도 괜찮고, 누가 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50 넘어가면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눈 잘 보여, 난 머리 검해, 난 이빨 튼튼해. 그 자랑 왜 하는지 압니까? 늙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윤희는 나 아빠 눈 잘 보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하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힘없습니다. 어느 순간 다 가야 됩니다. 점차 괴로워질 겁니다. 안 죽고 싶어질 겁니다. 초대교회는 가치없게 생명 던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저 천국, 저 시온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땅의 고난도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을 뺏지 못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항상 기쁨입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을 뺏을 수 있는 게. 세상은 뺏을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가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뚝뚝 떨어지고 기적 쭉쭉 나타나고 문제 안 오고, 그런 신비주의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스데반은 뭡니까? 뭘 응답 많이 받아서 돌 맞아 죽습니까? 스데반에게 힘이 뭔지 압니까? 마지막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딱 서신 거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감사하고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세상에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복받고 돈 받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절대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면 부활주일날 계란 까먹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이 예배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생명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사도 고백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진정으로 부활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아마 기도해도 안 돼, 해봐도 별 수 없어. 바울은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 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마음에 딱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생명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죽은 영혼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이단과 사이비의 저 흑암의 재앙과 저주의 죽음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을 바꾸는 인생, 이 강이 이르는 곳곳이 다 살아나게 되어주는 부활의 능력의 인생, 여러분이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 위기와 사건에 대한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범사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욥의 아내도 욥을 떠나가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욥을 떠나간다는데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혼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난 다 버림받았습니다. 절대 그럴 리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인생, 감사하면서 감사를 증가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 부활을 누리면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며, 부활을 진짜 누리면 성도는 나의 어떤 죽음에 대한 고통, 소망이 없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 정죄와 비판의 무너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약시대 증인 몇 명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 좀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바치는 게 뭔지, 번제가 뭔지. 목을 베어 피를 빼요. 배를 갈라요. 창자를 꺼냅니다. 불에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 의미는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흠없고 티 없는 예수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잡는 건 잡겠죠. 네 자녀를 잡으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막 아멘 하죠. 아브라함이 일체 망설임 2번 생각 안 합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누워 여기. 이사가 칼을 들고 확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하나님이 급해서 2번 부른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자,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쯤 죽어도 되는 겁니까?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대 씨의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할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게 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 부활을 아는데요. 나도 부활 믿는데 난 왜 안 되죠? 농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정도, 저 욥과 같은, 저 스테퍼드 목사님 같은 죽음과 절대 불가능에 딱 빠졌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난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 순교의 길을 지발로 걸어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은 이 정도의 부활이 되겠는가? 성도 여러분, 다른 뭘 더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불가능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활의 신앙. 두 번째입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마음과 육체 영혼 다 막 기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 다윗 인생에 여러 문제 왔죠. 아이고, 말로 다 합니까? 동네 깡패 하나 나를 힘들게 해도 힘든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을 대동해서 잡으러 다니고, 막 굴로 산으로 도망 다니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있던 신앙입니다. 바로 부활신앙. 나의 육체로 썩지 않음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중요한 순간에 뭐 붙잡은지 압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여 불나간다 몰라간다, 이게 아니었고, 부활의 신앙.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불가능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사야 아시죠? 누군지.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상에 빠지고 전쟁이 임하고 저 아수르와 바벨론이 막 침범하는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뭔 희망이 있습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찔리신가, 그분의 고난당하신가, 그분의 죽으신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부활하심 속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시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천하 없는 위로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천하 없는 돈을 줘도 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의 역사. 초대교회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과부와 고아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과부,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 나오죠. 그 과부의 이야기는 남편이 잠량한 게 아닙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지금 막 어려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내고 사도 발 앞에 넣어서 같이 나눠 먹고. 여러분 보기에 그 돈 먹으면 내 남편이 죽은 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은 순교했는데 교회가 밥 먹여주니까 땡큐 합니까? 그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뭐가 위로한 자입니까? 사랑하고 격려하고 친하고 같이 떡을 떼고 친교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늘 예배 때 나오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 저 현장 가서 보게 되어주는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역사, 저 우상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부활의 생명력 역사를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인생을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압니다. 매 부활주일마다 이 얘기를 똑같이 제가 매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나 저 스테파드 목사님이나 욥이 누렸던 부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뭘 더 주고 이적을 나타낼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삶 돼야 되겠죠. 부활을 증거하는 삶. 뭘 증거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밥 많이 준다 이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게 재밌어 이 얘기할 겁니까? 딴 얘기 아닙니다. 우린 부활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전도자 인생. 저 진시황과 같이 저 똑똑하고 유능하고 젊고 힘있는 왕이 이걸 모르니까 세상이 불로초가 뭡니까? 무슨 병마 용갱을 하고 무슨 수은을 마신다고 하고 세상 사람이요 막 이 죽음의 고통 때문에 막 벌벌 맵니다. 여러 번 통하여 부활이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 인생. 우리 교회 성도, 어려운 성도, 막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뭐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토닥이고 그건 다 세상 종교에서도 하는 겁니다. 성경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활의 주님의 위로. 나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감사. 가르치는 자 인생. 우리 후대에게 뭐 남기면 좋겠습니까? 어느 순간 제 아이가 커가지고 이 사회 나가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위기 많이 오겠죠. 우리 살아보니까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게 이웃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자랄 없다고 문제 많죠. 그랬을 때 내 자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뭔가 우리 줘야 안 됩니까? 돈을 남겨주고 좋은 대학 보내줘서 이 정도 직장이면 돼 하겠습니까? 어느 날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떡할 겁니까? 저 강한 나라가 강대국이 무너지는 거 어떡할 겁니까? 그때 내 자녀의 마음에 축복되어지고 희망되어지고 소망되어지는 거. 욥이 자녀 위해서 얼마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지합니까? 욥이 나중에 뭘 감사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생겼어, 공부 잘해, 똑똑해, 막 용돈 많이 줬어. 그거 좋아할까요?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났지, 내 자녀가 부활의 신앙이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부활의 신앙으로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거 나중, 우선 오직 날마다 매일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에 중요한 문제 많이 온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인생 고난 당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생 고난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부활 신앙 가지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받은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우리의 힘과 은혜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